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따라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내면서 나에게 좀 뭘 달라 구걸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해요. 주목하여 보았다.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성전에 나아갔을까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에 따라서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매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자기 삶을 연명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달랐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 가까이 가서 우리를 보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그는 기대했을 거예요. 나에게 다가와서 주목하여 보며 우리를 보라 하는 저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오늘 더 많은 뭔가 돈을 주겠지, 내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돈을 내게 주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기대치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를 주목하여 봤을 때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선포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이 하루를 연명할 돈을 좀 받을 수 있겠거니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러 올라왔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올라왔던 그들이 다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그들은 놀랐을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요 지나갈 때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을 거예요. 동정의 눈길을 보내며 내게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그 안진뱅이였는데, 그가 걷고 뛰며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고 죽은 예수가 부활했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 이야기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게 했고,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를 부활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뭐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이름을 외치십시오.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실제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교회학교 공과와 우리 작년 예배 이렇게 예배드리는 선교 본문이 같습니다. 같게 한 이유를 좀 잘 아시죠? 집에 돌아가서 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가족 예배 드리시게 하려고 본문을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같이 한 게 그런 이유인데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한 가정이 예배를 끝나고 가정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딸에게 물어본 거죠. 주일학교 예배 잘 드렸어? 주일학교에 어떤 말씀 드렸어? 선생님 어떤 말씀 해주셨어?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모세가 다리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트럭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갑자기 다리가 폭파되어서 애굽 사람들 다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피식 웃으면서, 엄마,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말했으면 엄마 못 믿을걸요? 라고 했대. 여러분, 어떠한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기적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 그 일이 나타날까?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 마르다의 대단한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서 나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마르다가 기대한 게 이거예요. 오빠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기대함이 그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는 걸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 빼고는 이 유대인들도 부활을 알았어요. 이사야 65장 6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부활을 알았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았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에 있어서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었지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반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단지 미래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르다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부활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비슷한 신앙의 음지가 없습니까?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멀리 있는 진리는 잘 믿으면서 가까이 있는 진리는 좀처럼 믿어들지 않는 절름발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교리적인 진리는 고백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가지기 쉬운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낙심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사는 건 아닌가요? 다시 소생케 하시는,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대형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학원가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강사였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 보면 제일 잘 되는 데가 병원하고 학원인 것 같아요. 제일 돈 잘 버는 데가 병원이고 학원인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돈도 벌고 유명세도 이렇게 떨치고 하면서 너무나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학원에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이 전소되고 만 거예요. 한순간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오래 빛을 지게 되었고 삶의 큰 절망 가운데 날마다 정말 내가 죽을 결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을 결심했는데 이제 예수를 위해 살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 결심을 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을 찾는 것이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날마다 얼마나 이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죽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결국 쉬운 삶이 아니에요. 저항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저항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런 유혹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 그것을 이겨내면서 다시 사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성도는 살아나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11절의 말씀이죠. 이 바울의 고백을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억압을 당하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 않으며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으며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고 여기저기로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늘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몸뚱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다 보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해서 주저앉고 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다시 생명을 얻는, 예수로 소망을 얻는 성도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를 믿는 자다,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들이라고 도전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할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남으로 예수의 생명을 붙들므로 소망을 얻고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날마다 우리는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 중에도 또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죠.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도, 핍박과 고난을 피해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진 자들, 그 고난을 피해 흩어진 자들과 또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과 또 구레네, 이집트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두어 둘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말씀이 가득하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 전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서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만방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역사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바울은요, 수사에게 능한 자였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논리 정연하게 전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단언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 계신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여러분,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감화되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함에도 나의 말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성령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나의 수사하기 능통한 그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나는 전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40년 동안 앉은뱅이였던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걷고 뛰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이 땅의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수많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나타났죠. 그 시대에는 보여줘야만 했던 거예요.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며 고백하고 시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경험한 방식대로 임하지 않는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골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난 한 주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제로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했던 게 우리 교육자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좀 여러분 알게 되시지 않았나요? 좀 친해지신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삶을 아니까 가까워진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기쁨이 무엇인지 아니까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간증해 주신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기 삶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 삶으로 도전받은 누군가 성도님이 계실 거예요.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청년처럼 살아가야지, 그 예수 고백하며 살아가야지 도전받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큰 바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되고 고백되어질 때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임 안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 마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 서로의 삶을 알 때 우리가 더 공감하며 마음으로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성도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 아픔이 있네, 내가 몰랐던 삶의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네, 또 마음이 동하여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놀란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어려움을 알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약속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우리는 날마다 이제 부활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날마다 부활을 사는 자들, 예수의 함께 하심으로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이곳저곳의 열방에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름, 능력의 이름 외치며 선포하며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을 다시 살게 하는, 또 우리가 고백한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누군가 예수께로 돌아가고 능력의 삶을 사는, 부활과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강하고 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부활과 생명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